여러분은 찬송가 중에서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즐겨 부르고 또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겁니다. 물론 찬송 중에는 다 은혜스럽죠. 감동적이고요. 그러나 또 어떤 찬송은 마음에 안 드는 찬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별로 이 찬송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잘 불려지지 않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러셀 무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책 제목을 자신이 싫어하는 찬송가 가사에서 따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주변에는 늘 찬송가가 있었고 자신은 그 찬송가들을 즐겨 불렀습니다.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자신이 다녔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자그마한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부르던 찬송가들입니다. 지금도 그 노래들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위기에 닥칠 때는 더욱 찬송가들을 많이 찾아서 또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유혹에 빠질 때 되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을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찬송을 목청껏 불렀다고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혼자 있을 때는 결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 같이 부를 때가 있잖아요. 몇 장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분이 그 싫어하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부르지 않았던 그 찬송이 뭘까? 그것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곡이 복잡한 그런 그 비유를 담은 그런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찬송가 456장이 바로 이 찬송이거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쪼들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분이 이 찬송을 싫어하는 이유가 도입부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멜로디가 마치 상업적인 그런 멜로디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징글벨 노래처럼 명쾌하게 들리는데, 정작 이 가사는 못에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손을 잡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 찬송이요. 처음에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빠르게 시작하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근데 그 손 못자국 만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손을 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무겁죠. 또 경건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곡도 그렇게 좀 무겁게 경건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곡으로 그렇게 불려져야 하는데, 이 찬송은 경쾌하다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렇게 나가서 이 찬송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는 혼자 있을 때 찬송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의식 어딘가에게 그 못자국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폭풍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을 잘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것을 책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목을 줄 때도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기후가 변화무쌍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갈릴리는 유명한 호수치고는 좀 작아요. 그래서 길이가 약 한 20.9km 정도, 넓이는 한 12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동쪽에서 골란공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취약합니다. 저기압성 폭풍은 이 방향으로 불었다가 저 방향으로 불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호수를 막 이렇게 자꾸 휘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보름에 한 번씩 폭풍이 몰아쳐 가지고 한 번에 한 2, 3일씩 거센 풍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풍랑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워낙 그걸 자주 겪었으니까요.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고 그들은 어부유 출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호수에 풍랑이 폭풍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사건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은혜가 되고 그것도 다 뜻이 있지만은 주님이 행하시는 사건 하나하나도 다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적. 그게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째가 인생에는 폭풍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각한 난기류가 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우를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게 건강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그런데 끔찍하게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끔찍한 공경에 처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미 햇빛은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깜깜해진 겁니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비는 양동이를 가지고 하늘에서 막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번개가 치는데 어둠을 가르는 것만 같아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할 때마다.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돛을 막 때려서 돛을 부러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배는 그냥 이 바람과 풍랑에 기울어진 채로 바람에 날리는 연이 그냥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데, 근데 현대의 성경은 좀 쉽게 풀이를 한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 갔는데 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시련기에 대한 참으로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 원하지 않는 바람, 인생의 바람을 부딪힐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거꾸로 바람이 거꾸로 불어가지고 나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 갔는데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빚을 져서 채권자에게 시달리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과 이유 맞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없잖아, 있겠죠. 누군가는 병원에서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아픔이 있어서 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없이,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없이 살아갑니까?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시달려서 마음의 풍랑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지금 제자들이 9시간이 지난 후에 풍랑을 막 겪고 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거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바다 위를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풍랑 위로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풍랑 중에, 지금 자기네들이 막 풍랑을 겪고 있는데 풍랑 중에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의 오시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풍랑에서, 내가 지금 풍랑 속에 막 견디질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걸어서 온단 말입니까? 이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로운 찬송을 부른다거나 기도할 때거나 또 은혜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혹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 기대도 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실패했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 내가 투병생활을 하거나 내가 어떤 소송 문제에 걸렸다거나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거나 이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보리라는 생각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전혀 고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잘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폭풍의 속에서라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전혀 고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와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안심해, 안심해, 나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유령이 아니야, 나야. 두려워하지 말어. 지금 우리는 이 정도로 우리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이 말씀대로니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주석서를 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프레드릭 브루너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해놨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담대하라,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 문구를 번역을 해놨어요. 안심하라, 나니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바다 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브루너 이 신학자의 번역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니 담대하라,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바다 위에 계시는 그 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을 다스리시고 폭풍을 창조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그가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세를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막 두려운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저 애굽으로 갑니까? 나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인자로 낙이 찍힌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서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내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야,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은 나야, 나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이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바람을 다스릴 리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 무서운 폭풍우를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나를 도우러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담대하라,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폭풍우를 다스리는 잠재울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금방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참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없이 배에 남아 있기보다는, 나는 폭풍우가 무섭지만은 나는 그곳으로 가서 폭풍우 속으로 난 뛰어들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베드로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29절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성경은 써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빨리 배에서 내렸을까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있는 데로 왔는데 오라,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려고 하는데 배에서 내리는데 얼마나 빨리 내렸을까?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무섭죠. 내린다고 했긴 했는데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첫걸음을 내딜 때, 이 첫걸음이 중요하잖아요. 첫걸음을 내딜 때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렸을까? 또 이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릴 때 표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가 바다 위를 걸었잖아,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때 혹시 물고기는 안 밟았나요?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생각조차 겨를도 없이 빠르게 그 순간을 그냥 주님의 메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자꾸 그렇게 대입하고 생각해보고 견주어보고 재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재본다고요. 베드로가 배에서 빨리 내렸을까? 아니면 떨다가 내렸을까? 첫 발을 내딜 때 그의 발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그것은 단 하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을 했고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며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겨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폭풍우를 만나면은 만날 수 있어요. 폭풍우는 우리 인생 속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건망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건망증, 은혜의 건망증, 기적에 대한 건망증 때문에, 다 그 건망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의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근데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를, 이 사건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참 별의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올 수가 없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꼭 기억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잊어버려도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이 사건 바로 전에, 바로 전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 유명한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 나이 드신 노인분들 합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들을 다 배불리 먹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나 배불러서 못 먹어서 부스러기를, 남은 것 있는 것 부스러기를 다 거둬들었더니 12광주리가 찼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바로 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이 있은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면라, 너는 먼저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갈릴 바닷가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이 사건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얼마 안 돼요. 몇 시간 안 돼요. 그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을 왜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과 연계시키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왜 지금의 어려운 풍랑 속에서 연계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 감사했어요. 어제는 찬양했어요. 감격했어요. 근데 오늘의 사건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왜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건과 연계시켜서
여호와 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속에 큰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전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기적이 있었다면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도 그 사랑이 내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막 집채많은 파도가 팍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는데 집채많은 파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물속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있었던 그 시선을 돌려서 폭풍우에 자기의 시선을 주위를 쏟는 순간에 연못에 던져진 돌덩이처럼 그냥 풍덩 빠지고 만 겁니다. 예수님보다 폭풍우에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고대하고 그분의 역사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잊지 말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며 보면서 균형 맞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울어지시면 안 돼요. 폭풍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서 내가 어떤 폭풍우가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주는 일을 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참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됩니다.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또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했던 간증거리가 들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이르게 자꾸 주의가 흐트러지고 주님께로부터 내 시선이 멀어질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자세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잠시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진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그만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물속에 빠지면서도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주시고 그와 함께 바다를 걸으시면서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폭풍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일찍이 그 폭풍을 잠재울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생 동안에 많은 폭풍우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폭풍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다 잠재우실 수 있는 전능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경에 많은 업적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력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가 입을 다물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사로가 부활하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걷기를 하고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그 이력 속에 나타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말씀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폭풍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폭풍에 두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 내가 아무리 폭풍과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그 폭풍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주님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입니다. 그는 잠시 폭풍에 휩싸이고 바닷물에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아마 등골이 오싹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를 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파도에 빠졌어요. 폭풍 속에 있는데 잔잔한 물속에 빠진 게 아닙니다. 폭풍이 무섭게 치는데 그 파도 속에 빠졌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장 무서운 일을,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물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가 바다 위를 밟고서 배로 와서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또한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가 의심 속에, 풍랑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오순절 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은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고쳤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의 입술로 전하는 한마디로 무려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땅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가 거기에 제단을 착수하고, 그리고 모여진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 그랬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왕들이 적군을 물리치면은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돌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사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로 돌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한 성도들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죠. 자, 이 집회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전쟁하다가 말고 이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전쟁을 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사건이 거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 아직 지금 이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하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적군의, 지금 바로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들의 바로 한복판에서, 언제 전쟁하는 통에 전쟁하다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전쟁 중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그런 와중이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날들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C.S. 루이스는 순종이 모든 문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 손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축복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이지요. 뭘 많이 물려줘야, 뭘 어떻게 해줘야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폭풍우가 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뭐라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여러분, 내 삶이, 내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인생은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시선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했잖아요. 미스바, 우리가 전교인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5일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기도하러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은 뭐가 일어나는지, 무슨 은혜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나온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구나.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은혜를 항상 시선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주님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평온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잠재워주시고 평온을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